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재판제도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이제 혼자 재판하는 것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둬서 이제 일의 경중을 가려서 이렇게 나누어서 재판을 하고 특별히 이제 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 또 그리고 중한 문제 이런 것들만 이제 모세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미디안의 이제 재판 제도였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 그래서 그 재판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판장 제도를 뒀는데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여기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쇼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쇼테르는 서기관 또는 감독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재판장을 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서기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들은 재판장들의 독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재판장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재판 결정을 내리되 하지만 이 지도자들을 옆에 둠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명령에 따라서 훗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명의 이제 재판장으로 구성된 재판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은 내릴 수 없습니다. 사형은 예루살렘 공회에서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재판 제도를 따른 겁니다. 재판 원칙은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두 번째로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 것이고, 네 번째 뇌물을 받지 말고, 다섯 번째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이렇게 하면 살겠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5가지의 재판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할 때 이 공의가 미슈파트 체다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대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의로운 법도예요. 의로운 법도. 그러니까 이것은 의로운 법도니까 이거는 완전한 법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8장에서 했던 재판과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법도입니다. 의로운 법도. 그러면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보면 그때도 이제 그때 모세가 재판하던 재판의 기준은 뭐냐면 그때는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율례는 종교 재판이죠. 그러니까 이 법도는 일반 사법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재판이 종교 재판과 사법 재판으로 나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속권, 나라의 그 왕, 세속권과 그리고 종교 신앙에 대한 종교권, 이게 여기서 분리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문과 세속의 왕의 주권과 그리고 신앙의 이 주권은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7절 또 37절에서도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재판인데 이 재판이 여기 신명기 16장에서 사법재판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이 굽다라고 하는 나타는 한쪽 편 드는 거 말합니다. 한쪽 편을 들지 마라. 한쪽 편을 들지 마라. 그리고 외모 보지 마라 할 때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 또는 재산의 유무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뇌물을 받으면 재판장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 즉 증인이죠. 증인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고 이미 판결을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마땅히 공의만. 그래서 하나 마땅히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의를 나타내는 체데크가 체데크 이렇게 두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히 공의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마땅히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따라라. 이렇게 하면 이들에게 살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의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막 국력을 신장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적들도 막아줄 것이고 또 하다못해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과 이런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목표는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목표는 같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번영하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장 우선하는 1차적인 목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죠.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잃어버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그런 이익과 또는 안정과 평화, 번영 이런 것조차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힘을 빌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협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의 방식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과 가치의 기준,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인지 광야에서의 삶인지 가나안에서의 삶인지를 드러내는 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삶은 광야입니다. 다음 단계는. 또 광야에서의 삶은 다음 단계는 가나안입니다. 비로소 가나안 단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진전이 있다는 거. 애굽에서 광야, 광야에서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앙의 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존재해요. 애굽에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모인다고요. 자, 애굽에 살 사람 모여. 그래서 애굽에 가둬요. 이런 교회는 애굽에 가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로 가려면 교회가 바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막는.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지적했던 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진전을 막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만 가두죠.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뭐 광야에서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금욕적인 삶이에요. 금욕적인 삶. 이게 광야에 가둬놓고 살려고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 이 가나안은 뭐예요?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 이런 것들만 이제 하는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이런 신앙의 지평이 공존하는 게 교회지, 어느 한쪽으로만 갇혀 있는 것은 안 된다. 항상요, 신앙의 진전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형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나.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 교회 성장학이 나쁜 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게 인도를 선교하려고 하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뭐 일본만큼이나 그 귀신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온갖 우상과 힌두교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잡신들이 드글드글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귀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를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해서 만들어진 게 그 교회 성장하기.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인도라는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이제 단지 교회에 몸집 부풀리는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편안한 교회. 그러면 다 그만 가만. 그래서 서울 강남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교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면 다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면 법조인들끼리 모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교수들이면 교수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이니까 이렇고, 또 연예인이면 연예인들끼리 모이니까
그 사람들끼리 편안하고, 이게 전형적인 그냥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고정시키는 교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거기는 그냥 광야는 계속 광야고, 애굽은 계속 애굽이고, 가나안은 계속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전입니다.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출발점은 다를지라도 나중에 가면 모든 교회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애굽 교회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광야니까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이제 국가의 체계를 잡아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권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재판, 이런 권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재판 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재판 제도. 이 재판 제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이 재판의 절차,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은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 재판 원칙을 제시한 것처럼 분명히 이런 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제도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도 경고가 있습니다. 무고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경우, 이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복할 것을 명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재판의 목적입니다. 재판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시 말해 사람의 의가 아니라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판의 기준이 바로 체데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의만 따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로 보면 잘잘못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책임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세상의 재판은 안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하더라도 하면 잘못한 것, 저 일은 누가 하면 감옥 가는 거, 이렇게 돼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과 같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공의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사실은 그 평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재판 제도를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에 있어서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 제도 자체를 절대적으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선하게 된다고요.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 공의 앞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에서 좀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재판을 존중하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생겼던 그 손해, 이것이 채워지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재판의 공평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에서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악하게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와 이 교회의 판단을 절대시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행착오, 오류, 이것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굳이 이런 재판, 공적인 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인들 간에 이런 지체들 간에 생활하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 또는 이렇게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판단하고 또 이러저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